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은며 형제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아니한다. 헛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오늘 말씀인데, 헛되다 그 말은 참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수고하고 고생한 보람도 없이 열매도 없이 남은 게 없다. 오히려 그냥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할 적에 아이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헛되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수고한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남은 것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면 그 인생이 참 얼마나 헛됩니까? 헛되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도 헛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 한 예를 쓰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한 믿음 생활은 보람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남은 것이 없으면 그럼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야지요. 기껏 믿는다고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헛되이 믿은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그 믿음에 보람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이냐? 아무거나 다 믿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아무거나 그냥 다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믿어야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죠. 크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다. 복음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 어떻게 살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씀은 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장차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예언해 오셨는데 그 예언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어찌 그냥 살다 보니까 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가 하는 큰 축인데,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복음이 나와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적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그냥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렸다고 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 잎은 뭐냐면은, 인간이 다 이제 죄를 지어 근본적으로 죄의식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수치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려보려고 자기가 만든 옷이, 자기가 무화과나무를 막 따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이. 이거는 뭐 하는 의미하냐면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 죄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가려보려고 인간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체계를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 나무 잎 옷보다 가죽옷이 더 좋으니까 입혔냐? 그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그 동물에서 나오잖아요. 그 동물이 죽어야, 그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 지은 당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이, 그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가려준다 하는 그 원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질 그때부터 바로 복음이 나오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최초 복음이다. 처음으로 나온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또 이제 구약시대 성전제도,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예수님의 죽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는 전달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도 전달되고 안 좋은 것도 전달되고. 그래, 안수한다 그 말은 전달한다.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해서 들어가서 그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피를 흘리죠. 피는 생명이라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담겨있냐? 피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그러므로 내 죄를 대신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양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러니 참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 계속해서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이제 구약의 양들은 그 하나의 상징으로,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죄사함의 상징으로 그래서 넘어가고 우리 죄가 참 그 어린 양에게 대신 씌워졌어. 그 양이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걸로 간주하고 넘어가고 그 넘어간 죄가 다 어디로 모인? 십자가로 다 모인. 예수님이 그 한 몸에다가 다 대신 짊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죄양, 희생양이 되었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신 한 몸에 짊어지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구세주가 오신다 하신 그 성경의 약속대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구세주가 오시겠다고 하신 그 성경에 많고 많은 약속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죄인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내 죄는
내가 죄 지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죄 있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진짜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나 똑같이 자기 죄로 죽은 건지, 죽음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은 우리와 똑같은 죽음인지, 아니면 그의 죽음이 진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당신 자신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죽음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이 말이에요. 죄의 죽음의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 자신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은 대신 죄값 치러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해버렸다. 하나님이 입증하는. 하나님이 입증해버리니까 이 죽음이나 저 죽음이나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었을 수 있지 않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가 말했던 그대로, 성경에 예언됐던 그대로 그의 죽음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싹 사해버리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입증해버렸다. 하나님이 증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덧입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다윗이 했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예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호세아서에만 그가 우리를 치료하시리니 사흘에 우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했는데, 사흘에 부활할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그가 성경대로 부활하심은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입증해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이니, 그가 성경대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함이요, 그가 성경대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을 믿어야 헛된 믿음 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사함을 위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의롭다 하심을 위함이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쉽게 말하면 내 죄는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죽으시, 그게 성경대로 그냥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시,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입증해 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대로 죽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슴에서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 나 믿어요. 나 믿음 생활합니다. 뭘 믿습니까? 그러면 애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되이 믿는 게 되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많은 불의한 자지만은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자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요.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운 자처럼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으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아무 죄 없는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헛되지 않는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데 오늘 1절 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전해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 우리 받았다.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그 위에 굳게 서 있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죠.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복음을 받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줘도 포수가 못 받아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투수가 막 폭투를 던져. 잘못 던져도. 그래 포수가 잘 받아내요. 그 마찬가지래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안 받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종들이 서투른 표현으로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써. 그걸 잘 받으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으니까 복음을 잘 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포수가 글러브를 닫아버리고 있어. 그럼 받을 수가 없어. 활짝 열어야지. 활짝 열었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그냥 두질 않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앞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막 태클 거려. 여러 가지 유혹도 해보고 시련도 줘보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넘어지면 안 돼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리를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복음 위에 든든하게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면 나만 손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넘어지면 나만 손해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복음 위에 딱 굳게 서.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지켜라 그랬어요. 굳게 지켜라. 복음을 받고 그 위에 서고 그 복음을 굳게 지켜라. 지켜내라. 그 복음을 지켜내라.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으니까 복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잃어버리면 믿음이 헛됩니다. 잃어버리면 헛고생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굳게 지켜라고 말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구 교회는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 화려한 기독교 문화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지어놓고 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천국인가 싶어. 얼마나 멋있게들 지어놨는지.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지금은 텅텅 비어가지고 관리인만 2-3명 남아있는. 이건 나라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요. 청소는 하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인 관광객 들어오면 안내나 해주고. 관리인만 3-4명 남아가지고 교회가 건물이 유지가 안 돼. 막 팔려나가는데 이슬람, 모슬림 그 사람들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세상의 교회에서 이슬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예배돼 얼마나 참 수치스러우니. 그 교회 그대로 놔두고 술집으로 바꿔 나이트클럽으로 바꿔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얼마나 신성을 모독해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됐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뺏겨버리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냥 자유주의 물결, 자유주의라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자유도 참 보면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요. 진리 안에 내가 안에 진리를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게 자유지요. 진리를 잃어버렸어, 뺏겨버렸어.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자유죠. 나는 자유로울 거야, 나는 자유할 거야. 이 물 안에만 갇혀있기 싫어. 물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자유인데 하나님 떠나는 거를 자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진리를 떠나는 거를 자유라고 표현해. 그래 자유주의 들으니까 듣기는 좋은 말 같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쓰나미가 교회에 밀어쳐 들었지. 이성과 모든 걸 이성으로만 판단하자.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모든 걸 이성으로 판단하자. 인간의 합리로 판단하자.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배척해버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 이성이 안 맞아. 배척.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무슨 부활. 배척. 성령님 무슨 성령 거룩한 일 어디서 다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남은 게 뭐냐? 윤리만 남아. 교회에 윤리만 남아. 성경에 윤리만 남아. 좋은 가르침들 많잖아요.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그 좋은 말들 많이 있죠, 성경에. 그래서 다 이성이 안 맞다 다 재버리고 윤리만 남았대. 그래 교회가 윤리만 가르치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나마 윤리도 안 돼요. 그나마 마지막 남은 윤리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윤리도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함께해야 윤리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은 그 맞는 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로 생기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나마 윤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윤리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 교회가. 교회가 아무 힘이 없게 되죠. 그렇게 이성을 이야기하고 합리주의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높였던 이성과 합리 결과가 뭐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 그 비이성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야, 인간의 이성이란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또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은 비이성이 아니라겠죠.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다.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성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한 바가지도 안 된 인간의 이성 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 같은 그 하나님을 다 어떻게 판단하냐고. 어떻게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제 하나만 바뀌면 돼요. 전제 하나만 분명히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자다. 이 사실이 딱 내 전제가 되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초월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딱 전제가 되면 성경이 다 받아들여지는데, 이 전제가 안 되면 성경을 들어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딱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전제가 딱 세워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사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성경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래 요즘도 참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보수적인데, 보수적이다 그 말은 과거에 안 좋은 걸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수구죠. 안 좋은 걸 지키는 건 수구고, 과거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잘 지켜나가자, 이게 보수입니다. 그리고 보수신앙, 보수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좋은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수신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축자 영감, 축자란 말은 글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동해 주셔서 성령의 기록자들에게 다 영적으로 감동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 그게 보수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 신앙을 파수해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헛된 믿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보수적인데, 그래도 또 자유주의 물결이 많이 한국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고 그냥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 가운데 하나다. 여러 고대 근동의 신화들하고 비교 연구해가지고 여러 신화들 가운데 하나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학 형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 신화들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 문학 양식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축자 영감됐고 성경은 유기적 영감됐어요. 그 성경이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저자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 저자들이 받았던 모든 문화적인 영향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신화적인 내용들, 문학적인 내용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시대 사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1.1획도 어김없이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한국 교회도 그래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많이 이런 자유적인 신학이 많이 물들어와요.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냥 축자 영감, 유기 영감 다 제대로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교회에 가서 전하는 그런 교단, 그런 신학교가 흔치 않아요. 근데 아주 하나가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총신대학교라고 들어가는 거 몰라. 그래 다른 교단들한테는 꼴통 소리 들어요. 꼴통 소리. 아이고 저 사람들은 꼴통이다. 그런데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축자 영감, 유기 영감을 다 그대로 믿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받고 그 위에 서서 그대로 그걸 지켜나간 그래야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다면 근데 믿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구원 받는데 왜 값없냐? 값없다는 건 두 가지요. 워낙 가치가 없어서 쓰레기 무가치한 것이라 밸류리스 그냥 이건 아무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귀해 이건 어떻게 사람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인밸류어블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는 값을 매길래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저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은혜는 값어치가 없어서 거저주신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라 그걸 돈 주고 사람은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싸구려로 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빚 좋은 개살보라 그러잖아요. 귀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렀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값없다 그래서 무가치한 걸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구려하게 함부로 그냥 다 좋은 건 아니다 말이에요. 요즘에 참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어려워서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막 그냥 덤핑으로 쇼핑몰 만들어서 그냥 막 수출하잖아요. 덤핑 수출을. 어떤 분이 참 그 쇼핑몰에서 차이나카라 셔츠 좋은 걸 하나 샀는데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5만 원은 줘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5천 원 주고 산대. 5천 원. 근데 그것도 1+1이요. 그게 얼마나 싸. 그래 탁 입고 다니보니까 아 좋더라는 거예요. 딱 입고 아 좋고 참. 그런데 뭐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너무 좋더래요. 사소한 문제가 뭐냐, 입고 나면 저녁에 막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는 뭐 사소한 문제, 그냥 사소한 문제인데 또 그냥 등에 막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심하진 않고 또 물집이 그냥 사소하게 좀 생긴다. 그런 후기가 올라가 있더라고. 얼마나 독한 화학약품으로 만드는지 그냥 입고 나면 몸에 그냥 막 발진이 생겨버린. 싸다고 좋은 거 아니다. 싸다고. 예수님이 그 귀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왔다고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 그 복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받으시고 복음 위에 우뚝 서시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되죠. 오늘 또 말씀 또 하겠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남은 것이 없으면 그 은혜가 헛되게 되고 말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인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사형을 시키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더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막 가는 길에 그 지은 죄만 생각하면 그 길에 벼락이라도, 마른 하늘에 벼락이라도 팍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죽어도 할 말 없는데, 그런데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사도를 삼아 주셨으니,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얼마나 감사한,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전력이 있어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족하여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와 같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게,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제자 베드로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셔가지고 온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성경을 13권을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귀히 써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쳐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슴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줬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던 자를 사도로 세워줬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고 다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은혜가 헛되게 되고 말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족한 나를 사도 중에 사도 삼아주시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 갚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헌신하고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라도 하고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되겠어요. 믿음의 헛된 믿음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